올해 롯데 자이언츠에 은퇴했던 위대한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대호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한국을 넘어서 일본과 미국의 프로야구 무대를 밟았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이대호 선수는 어릴 때 집이 참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시면서 그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체육 특기생을 한다는 것은 집에서 많은 지원과 금전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야구를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할머니는 대호야 걱정하지 말고 계속 야구하거라. 이 할매가 열심히 돈 벌어줄게 하시면서 이대호를 위해 하루 종일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며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자신을 위해 헌신한 할머니를 위해서 프로 선수가 되어 호강시켜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대호 선수가 은퇴하는 장면인데요. 그가 20년의 프로 생활을 끝내면서 자신을 위했던 유일한 한 사람, 할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를 표하는 모습들은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렁이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오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오늘은 본문뿐만 아니라 18장, 19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시기를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킨 왕들을 일컫는 칭호였다는 거 다들 아시지요? 다윗 이후로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은 남유다 왕에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단 4사람뿐이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러한 평가를 단 한 사람도 받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온갖 우상들을 남유다에 설치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욕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 나왔기에 그야말로 견부호자라고 볼 수 있죠.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설치한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제거하며 나라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가 강성하여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곧이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정복하러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18장 14절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범죄하였다고 말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아수르 왕을 대항해서 히스기야는 애굽 왕과 연합한 것을 들켰습니다. 또한 당하리이다라는 말은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진 패전국으로서 모든 배상금을 갚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은과 금 달란트, 심지어 성전의 금까지 다 벗겨서 모두 바칩니다. 거대한 강대국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이런 행동들은 정치적으로 나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은 히스기야의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서 이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이미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잘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넘어보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돈까지 지불했으니까 남유다의 재정 상태는 파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굴복하며 돈으로 산 평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준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우상까지 다 없앤 참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 히스기야인데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마 비판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히스기야를 위협한 아수르의 국경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색 영역이 바로 아수르가 정복한 땅입니다. 보시면 아수르의 국경은 바벨론을 넘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애굽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뒤에 나타나는 신바벨론도 이 정도에 버금될 정도로 영역을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남유다의 라기스 성을 정복하는 아수르 군대의 모습이 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 전투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는 큰 무기들로 남유다를 정복하려는 모습입니다. 토성을 쌓고요, 라기스 성을 정복하려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아수르 군인들이 남유다의 군사들을 나무 위에 매달아서 처참히 죽여버리는 그 그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황폐해지고 그 죽음이 두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이더라도 자기의 위기 앞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쉽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들은 히스기야처럼 위험들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대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다가오는 재앙을 준비하고 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 나의 상황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또한 각 나라들은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라에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핵무기를 만듭니다. 또 군사협회에 가입하여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를 지키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완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재물도 의지할 만한 사람도 닥쳐진 더 큰 재앙 앞에서는 나를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잠시 나를 만족하고 기쁘게 하고 또 나를 지켜줄지 모르겠지만 곧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대상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라는 항복은 바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털끝 하나로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셨을 겁니다. 또한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이 사건의 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에 있지만 세상 지식과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다만 나를 의지하면 너희를 지켜주고 그 모든 포로된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겠노라 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수정교회 자녀들아, 너희를 위해 일하는 나의 능력을 보아라 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입니다. 1년 뒤에 아수르는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성읍과 라기스 성은 함락당하였고 이제 남은 곳이라고는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성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함락당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렇게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수르는 유다 백성들의 말을 할 줄 아는 사신 랍사게를 보내서 그들을 희롱합니다.
랍사게의 말이 18장부터 19장까지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강한 아수르 왕과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얼마 못 가서 함락당할 것이다. 그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조롱입니다. 이에 남유다의 신하들이었던 엘리야긴과 셈나가 우리가 당신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으니 남유다의 말을 하고 아수르 말로 하시고 남유다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유다를 말로써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때 나타나죠. 이사야는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드디어 이 열왕기하 19장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모든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서야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나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노라.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으리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남유다는 계속해서 아수르와 싸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랍사게는 안 되겠는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최고의 강도로 조롱을 하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하 3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조롱은요, 첫 번째, 히스기야를 유다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불러서 비하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리 크시고 위대하다 한들 나 사네립을 이기겠냐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왕들과 민족이 섬기던 신들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보낸 그 편지를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직접 달려갑니다. 그동안 아수르에게 돈도 바치고 애국과 연합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다 실패하였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19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나라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구해달라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단순한 구함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타나겠습니다,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수도 예루살렘 성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위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신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은 예루살렘 빼고 모두가 황폐해진 남유다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황폐화된 남유다에 다시 곡식이 자라고 포도가 자라며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유다를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조상이었던 다윗과 한 약속을 히스기야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후대 왕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올바른 통치를 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며 남유다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처럼 비록 세상의 방법을 사용한 잘못을 했지만 다윗처럼 주님께 돌아와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학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전염병이 일어나 모두 죽으신 것들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진멸한 그 모든 군사들을 보고 놀라 자빠지며 자기의 나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아수르에 조용히 다스렸다고 합니다. 36절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는 계속해서 궁에만 머물렀다고 합니다. 전에 사네립은요, 이방 나라를 정복하는 왕성한 정복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패배하며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둘에게 칼을 맞고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세상의 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이방민족에게 침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그 백성의 어려움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는데요, 이사야 31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 전에 저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큰 눈구렁이 뱀이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의 둥지에 새끼를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 새들 중에 아비새는 눈구렁이를 부리로 쫓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부리로 쪼으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어미새는 둥지로 날개를 덮으면서 자식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눈구렁이 뱀은 새끼들을 털끝 하나로 건드리지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이와 같으신 겁니다. 새가 추위와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무서워서 부르짖을 때에 부모새는 그 날개를 펼쳐서 자식을 감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강한 사내립 같은 위협과 조롱이더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부르짖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전능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의 위기를 처음에 세상의 정치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에 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기도 제목과 상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 강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